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갓 지파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갓 지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영적 갓 지파가 1만 2천 명인데 명예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 탐정, 수사관 이런 세상의 사회 저항력과 인내력과 버팀력과 뚝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권세와 재력과 권력가가 짓눌러서 억압한다고 해도 반드시 군대의 합격을 받으나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그 기질과 성향이 증거를 최대한 10년이고 20년이고 수집을 해서 너무 무서운 지파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응당봉 비리에 대한 아무리 권세자와 권력자와 재력과 재벌이라도 반드시 일반 서민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야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권세를 주신 크게 힘있게 하신 그런 지파다. 그런 성향을 지닌 지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명기 33장 21절을 같이 보면서 이 갓 지파가 또 어떤 지파인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면 이제 이게 신명기 33장 21절 어제 20절까지 했죠. 그래서 그가 갓 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기질과 습성과 성향에 맞는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아갈 직장, 직종 그거를 선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그런 기업이 맞물려 있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사회에서 뭔지 알아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전문 직종으로 삼아 선택해서 그 분야에 이 사회의 영적인 기업도 남기고 사회에 이바지를 해서 영적인 기업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보람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을 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법 세운 자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을 세운 자의 분깃이 뭡니까? 법을 세운 자. 그 법을 세워놓고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이제 그 업무, 그 역할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법 세운 자의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예비된 그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의 그런 기업, 직종, 직업, 그런 하는 일 그거를 얘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권세와 권력이 없더라도 이 법 세운 자의 분깃이나 수사관 기자, 예리한 기자, 사실을 아주 깊이 파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자들이 오면 정치인들이나 재벌들도 벌벌벌 떨죠. 딸랑딸랑 그렇게 아부도 하고
결코 가볍게 대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서민들처럼 법을 준수하면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의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직종, 이런 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갓집파 사람들은 예, 이 법 세운 자,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수사관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실에 보면 수사관들이 몇 명 딸려 있죠. 그런 기질의 사람들, 그런 거를 직종을 사회에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사회에 이룩하기가 좋은 그런 하나의 그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예, 사회를 정화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이런 법 직업적인 그런 분야와 그런 종류의 일에 종사하기를 좋아한다. 예, 그런 뜻이고, 그가 또 이제 이 갓지파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온다. 갓지파가, 이 말은 두령이라고 하면 머리 꼭대기 족장 한 집단의 우두머리고 히브리 말로 로시라고 해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백성의 머리와 지도자들도 함께 재판에 참가시켜서 자기 갓지파들이 내리고 결정하는 판결과 판단들이 얼마나 공평하고 타당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보여주게 된다. 재판을 할 때, 중요한 재판을 할 때는 백성의 지도자와 정치인들, 이제 재력가, 권세 권력자들을 거기에 참가시켜서 사회의 어떤 그런 정당한 자기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인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그런 중요한 재판이나 그런 데는 정치인이나 그런 권세 권력 재력가들이 참석하죠. 예, 그런 좀 정의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행한다. 여기 여호와의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모든 판결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그 관점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행한 이 판결을 판관 포청천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공정하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처결하고 처벌할 사람 상벌을 내려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치우치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판관이든지 안 믿는 판관이든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선악을 놓고 판단하는 거지, 성령님의 탄식을 어기고 법관이나 판사, 판관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마귀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먹고 마시고 누려서 거짓을 따라 살아간 변질된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무조건 지 좆대로 하려는 그런 판사, 장로, 그리고 검사, 변호사, 이런 집사, 권사, 장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100% 다 지옥 갑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예수님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탄식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는 선택, 짐짓죄를 선택한 그런 크리스찬 판관, 판사, 변호사, 검사, 수사관, 형사, 탐정, 거짓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그런 기자를 하고 거짓 수사, 거짓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다 지옥에 버리십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밭에 심어서 마태복음 13장 인간 경작을 하지만 어떻게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마귀 사탄이 덧뿌려 넣어준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지어도 천국에 무조건 가는 방탕 타락한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욕되게 한 사람이 받는 짐짓죄, 영원히 다시는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와 가라지로 변질이 되어 히브리서 12장 그 마음속에 쓴 뿌리가 마귀 사탄의 거짓 교리, 거짓 가라지, 거짓 미혹의 그런 거짓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를 은연중에 뿌린다 그랬죠.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덧뿌려서 이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 선한 자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소욕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과 거짓말,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이거를 받아들여 예수 믿는 것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모든 더러운 죄와 타락을 추잡스럽게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그 속으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거짓 가라지를 믿고 죄지으며 타락하는 삶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간 그런 영적인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된 자, 이 사람이 바로 마귀 사탄의 아들, 딸. 요한 1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마귀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먹고 자라는,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13장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따로 단으로 묶어 영원한 불에 사르기 위하여 구분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진실과 진리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믿기 싫어하죠. 다 지옥 갑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알아보고 근데 주여 주여 음에 하는데 예수님이 뿌려 넣어주신 좋은 씨 참된 진리의 말씀의 좁은 길 의의 길 살신 성인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피와 살을 먹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거늘 마음속에서부터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해서 그거를 오히려 믿고 따라가서 어떻게 되었다? 내 양이 아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주여 주여 천국 가려고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서는 마태복음 13장 사람들이 잘 때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진리의 씨를 뿌리고 나면 마귀 사탄이 그 위에다가 그 씨가 열매 맺고 자라지 못하게 하게 죽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의 미혹의 씨앗을 더 뿌리는데 그거를 오히려 달콤하게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가며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음매에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양으로 자라서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양 이꼴 염소가 되어서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되었으니 이런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들은 마태복음 25장이 어떻게 한다? 악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다. 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은 믿기 싫어하잖아. 믿기 싫어하죠.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음성은 좁고 험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준다. 영지주의의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교단의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 어려운 임원 교수, 총회장 그런 마귀가 그런 사람들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휘두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예요. 그거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차여져 영원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그 잘못을 범한 대로 수족을 결박하고 수십 대 수백 대 태형으로 얻어 쳐맞은 다음에 수족을 결박하여 아무런 별빛 달빛도 없는 영원한 암흑과 흑암에 던져 수백억 경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다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영혼을 판 퍼센테이지에 따라 불목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버리게 된다. 그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목사니 뭐 총회장이니 개새끼니 그래도 성경을 반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사고 교황도 지옥 가는데 너그 목사들이 교황보다 높습니까요? 교황보다 높아요. 교황도 지옥 가는데 너그가 뭐라고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목사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 전 세계의 목사가 한 수천만 명 수억 명은 있겠지. 그 중에 수천만 등 수억 등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김민영이한테 까불고 덤벼요. 전 세계의 1등 목사들도 제가 아주 그냥 제 밑에 아들 딸로 여기는데 전 세계 1등 목사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 되는 성도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5단계 사도급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제 아들 딸로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전 세계 1등 되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오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데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너그가 감히 전 세계 몇 억 등 되는 목사 구원받기도 어려운 너그가 목사라고 김민영이한테
까불고 덤비고 대든단 말입니까? 그 너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사탄이 그 기회를 타서 너그를 통해서 김민영이를 공박했을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사람을 못 두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지. 저는 십몇 년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렸죠. 그지야? 돌봐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지. 제가 제 의사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목사님들, 제 주변에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개지랄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복입니다. 지옥 가는 게 조금 경성이 되지. 제 주변에 붙여놓으면 지옥 가는 목사들이 와 전도사인데도 1등인데 나는 목사면 특등 아니겠냐 이 개새끼 개소리 찌꺼린다고. 그런 개소리 찌꺼리는 것보다 혼자 고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천국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성하고 다시 깨우치라고 잘라버린 겁니다. 이것도 사랑해서 잘라버린 거지. 제 옆에 사람을 붙여 놓으면 그 사람이 구미호일 경우에는 백만배로 까불고요. 천사인들은 내 종이니까 천사인들은 100%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천사인들은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보다 오히려 더 아버지께 충성된 사람들이지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인 종들만 부리지 근데 제 측근에 사람 순수인간 5단계도 안 둡니다. 왜냐하면 순수인간 5단계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의 관점으로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든. 왜냐하면 5단계라도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딸딸이를 쳤을 때 저 전도사가 딸딸이만 치고 있냐 결혼도 안 하고 왜 딸딸이를 치고 있냐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온당하고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딸딸이를 치라고 해서 치는데 지가 아무리 5단계라도 똑같은 죄하고 순수인간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제가 5단계면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그런 순수인간이고 사도인간은 맞는데요. 순수인간도 저는 제 측근으로 곁에 안 둡니다. 성도로 있으면 제가 훈육해 주는 거지 아버지의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5단계 그런 성도님들을 훈육을 하겠습니까요? 아버지가 도구로 쓰는 거지. 한 사람도 훈육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도구로 쓸 때 그냥 나는 횃불을 붙이시면 내 몸 막대기를 살라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하겠다.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죽더라도 이제 이런 자세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싹둑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5단계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5단계 순수인간도 자기의 권세의 때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잠깐 동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을 침노하고 예수 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정이 들어있는 가까운 사람, 가족입니다. 가족. 사탄이 그거를 반드시 강제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5단계라도 강제로 사용해가지고 일정 정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용해서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마음이 흔들리게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허락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고 지랄이고 성도고 간에 그런 사탄의 이런 간교와 그런 꼬임과 간교한 그런 계계에 발이 묶여가지고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뚫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깊은 것을 뚫어서 벗어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정이 든 사람, 가족, 그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그거를 붙드는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도 붙들었는데 네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적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입니다. 가족. 저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저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가장 많이 그거 뭐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을 통해 제일 많이 짓밟고 가족을 통해 제일 많이 공박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에게게 이런 그 처사를 가족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탄이 그 순간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절대 길이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또 막 싸워버리면 지는 겁니다. 사탄의 꼬라지에 놀아나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하면은 지혜로 싹 뚫어버립니다. 꼼짝 못하지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화내는 그거는 지는 겁니다. 사탄한테 그거는 완전히 놀림감 돼버립니다. 깊은 기도 하루에 1시간만 딱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돼.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해라고. 꾸준히. 그래야 그게 영력이 쌓이고 마음의 뒷심이 쌓이고 그런 영감이 돌아온다고. 영감이.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목사님들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대화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튀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뭘 활동을 하더라도 해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벽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아예 상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하노 그거. 네 혼자 잘난 체 하다가 지랄하고 자빠지고 치우는 거지. 아버지는 그거 좋아하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지 혼자 교만해가지고 개지랄 하다가 치우는 거라고요. 그 뭐 한 가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아버지께 뚫려 있는데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뚫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감이 막혀 있다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곤모술수에 뚝뚝뚝뚝 돼지비계로 감아가지고 참된 사실을 바라보고 직감하는 육감, 영감, 그게 육감이잖아. 육감. 육갑 하는 게 아니고 임마. 육갑은 네가 하는 거고 새끼야. 그 영감이 막혀 있잖아. 그게 뚫려야 제대로 된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별이 없다니까. 뚫리면 자기께 돼. 그러면 사실이 보여. 아, 가족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내 아들 딸을 통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예 미안합니다. 그러고 싹 피하면 되는 건데. 피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질질 끌려가. 공중에 붕 띄워주니까 그 에드블룸 풍선에 수소가스를 너가 붕 띄워주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어. 그 다같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를 모르잖아. 너거는 다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를 모르잖아. 너거는 그 지금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사탄이 가라지로 넣어주는 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처럼 믿고 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 전부 듣기 싫어하고 길을 틀어막지요. 우리가 왜 지옥 가냐.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가서 말이야 성가대하고 청소하고
1, 2 남녀 전도에 봉사할 때 김장 봉사도 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그 목사님들이 뭐 외모를 보고 좀 좋아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목사님들이라도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음인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버리거든. 촛대를 치우거든. 껍데기만 쓰다가 버립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거를 왜 싫어해? 지가 지옥에 가니까 마귀 사탄이 말을 넣어주니까 그 붕 떠가지고 전부 지옥 간다고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에 간다. 너그 목사들도 7, 80% 이상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뚫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 막혀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치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그 깊은 사탄의 계략 속에 목사들을 끌고 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간악함은 네가 전혀 모르지 않냐. 그 성도들을 그렇게 질을 들이고 길을 잡으면 어떻게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그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그 기도로 뚫어놓지 않고서는요. 목사들이 전부 다 딸려가 버립니다. 재력이 있는 성도,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제대로 싸가지를 고치고 교육을 안 시키면요. 그런 성도도 지옥 가지만요. 목사님 니도 그 목줄 체가 같이 지옥에 끌려간다. 그래서 모든 그런 교회 책임은 아무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간사하게 간악하게 사탄이 지어준 그런 고리로 목사들을 끌어가면서 이제 간악하고 간사한 성도들은 목사들이 끌려오면은 희락과 희열을 느끼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겸손한 척하지만 사탄이 그 성도의 손에 쥐어준 갈고리에 목사가 목이 턱 끌려가면 그 성도들은 희열을 느껴. 내가 목사도 내 맘대로 좌지우지 않은 사람이야.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는 그 마귀의 대마왕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너희는 모르잖아. 너희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목사들이 공중에 붕 떠있어서 너희는 모를 거다. 그 목사님들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점점 뚫릴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든 사람 가족들이 사탄의 가장 요긴한 도구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걸 이겨내야 너그 가족도 살고 니도 지옥 안 가지. 그걸 못 이기고 니가 지게 되면 둘 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려간다. 구원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마귀 사탄이 항상 죄의 그런 욕망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깨어 근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참된 뜻을 확신하게 구분하고 처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처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라지를 믿고 따르지. 참된 진실은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는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 이거는 뭐냐면 어디 갔냐 이거는 설라문에 이거는 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떤 무슨 삶을 원하실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고 연구하여서 세우신 이제 그런 법들이 바로 인간 사회에 우리가 세우신 지금 세워져 있는 사회 통념상의 법이요. 또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삶에서 잘 실천하고
마음으로 어기지 않고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시, 관리, 감독, 통제, 처벌 이런 일을 이렇게 맡아서 이 영적 가치파들이 행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은 뭡니까? 그 마음 양심에서 이제 모세의 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창출 레민신에 잘 나오죠. 모세 그 뭐라고 합니까?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까? 이제 거기에 세우신 법도를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서 주신 성령으로 주신 그 법도대로 이 법이 세워져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종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50%밖에 안 되고 그 50% 중에도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양심의 성령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있다. 로마서 2장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있다. 그래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 어떻게? 지키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고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라도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성령의 기름 등불을 딱 꺼뜨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무조건 지옥에 버려진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법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결국엔 성령으로 새겨 양심의 판에 마음판에 새겨 넣어주는 그거를 지키며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 가라지와 죽정이 염소와 양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되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시대에 성령님이 이순신 장군을 양심을 찔러서 인도하셨고 세종대왕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한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 영혼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 존재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이때까지 역사 6천년 동안 이루어져 오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뚫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 뿌려진 거짓 미혹의 가라지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 목사나 성도나 70~80% 이상이. 아멘. 이거에 대해서 너그 목사들도 반박할 건 없잖아. 상식이잖아 상식.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100% 태반이 사실이 아니다고요. 기도를 해서 뚫어야 물어봐야지. 네가 어떻게 안다고 너의 지식과 그런 내가복음 짧은 식견으로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도 성경의 진실은 모릅니다. 그거는 다 감추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조금씩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 거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 수 있게 돼 있다면 이보시오. 뭐 소설가 김홍신입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30번인가 읽었다지요. 소설가 김홍신 씨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그런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러면 성경을 알아버리게요. 루시퍼도 성경은 모릅니다. 이거 보시오. 루시퍼가 IQ가 2~3천만인데요. 용들이 IQ가 700~800만입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용들이 이단 사입이 뭐 정명석교,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교, 하나님의 교, 제7안식교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제칠한 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시온성 기독교 공부방. 그런 사이비들을 만들 때 성경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전부 다 엉터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루시퍼 지 자체도 IQ 2, 3천만 이거 가지고는요. 성경을 아예 그냥 쳐다봐도 영원히 봐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IQ가 7, 8천만 이상이 안 되면 성경은 감도 못 잡게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전부 다 막아놨어요. 역사에 대한 기록인가 싶어서 가다 보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영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영적인 뜻을 참되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 실 이야기하다가 약간 틀어놨어. 그리고 좀 약간 틀어놨다가 또 약간 이렇게 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역사를 실컷 거기다가 얹혀놨어. 그 아버지가 전부 다 퍼즐로 흩어서 다 막아놨다니까요.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뚫도록 그 열쇠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꼽냐? 왜? 네가 기도와 금식을 해서 아버지께 뚫려 있으면 말이 좀 통한다 이 말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게 뚫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뚫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좀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좀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권세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도 있다. 육적인 권세와 권력도 있지만 권위도 있지만 영적인 권세와 권위도 있다.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로 주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너거는 꽉 막혀가지고 지금 변기가 꽉 막혀가지고 목사, 총회장, 뭐 권세와 권력 큰 교회 이런 거에만 눈이 완전 돌아가 있어서 마음이 그쪽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영원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듣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알려주어도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어서 마음이. 아멘.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뚫리면은 보이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버지 내년에 전쟁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내년에 전쟁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이게 사탄이 쏘긴 건가? 아버지 이거 사탄이 쏘긴 겁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쏘겠을 수도 있겠어. 한 번씩 사탄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탄이 쏘긴 겁니까? 사탄이 쏘긴 것 같아. 하나님인 척 하면서 인간이 느끼기에는 호르몬이나 족과 이런 똥꼬를 쫙 잡아가지고 머리에 하고 이 심장의 피의 압력을 이용하고 막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신경정신을 막 돌려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그 느낌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100% 사탄이 이런 거를 불어넣을 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시간이 있어. 사탄도 이렇게 한 번씩 미혹해서 속일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홀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홀까 넘어갔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다. 개 병신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은 지 개 병신 된 거 다 아는데 지만 모르고 지랄이야. 에드블론 타고 지랄이야. 그 뻥 터져버리는데 슝 떨어져서 대가리 깨지는데 큰일 납니다. 아버지 그 내년에 전쟁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을 계시록 6장에서 그게 기록된 제가 10몇 년 전에 기도할 때 그래서 최근에 확인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시점 전에 2, 3년 전에 그게 일어나는 게 맞았다는 건데 제가 10몇 년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잡히는 게 그게 맞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내년 아니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았다는 거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 아니면 2024년 아니면 2025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3년, 2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 일어날 것 같더라고. 2년 중에서 2025년이 아니라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더라고. 전초전이. 아직까지 핵은 안 터지지만 3년 동안 핵은 안 터지지만 김정은이가 쏘아서 저는 김정은이가 쏠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핵을 세리 꼬라박을 그런 놈은 이란 아니면 김정은이 정도인데 세계에 저는 이란보다는 김정은이일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 김정은이를 엄청 삽시간에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는 뭣도 모르고 중국과 러시아에 꼭두각시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핵을 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 6개월 정도의 핵전쟁이 터미네이터 3 끝나기 전에 지하 벙커로 사람들이 다 피신하기 전에 피신하고 나서 이제 핵이 쏘아지는 장면이 그 영화에 방영이 됩니다. 이제 그게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약 6개월, 7년 대한란 딱 들어가서 약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와 이러다 세상 멸망하겠다. 누가 이기든지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은 살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야야 핵 사용은 그만하고 이제는 핵은 그만 사용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지상전 근접전이 나오잖아요. 그 2만만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탱크를 통해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 전장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거는 지구상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전쟁과 관계 있는 사람, 그 군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제 세계를 치는데 땅의 4분의 1의 그런 지구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전쟁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는 주변 지역의 사람 군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3분의 1이 죽는다는 소리지. 그 전쟁과 무관함 저기 알래스카 살아가는 남극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막 불벼락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뜻이겠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까지 왔니?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음과 양심의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주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어기고 사탄이 교묘하게 간교하게 불어넣어주는 괜찮다 딸딸이 10번 쳐라. 저 남자하고 쎄리 쳐박아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남자다. 니김이 12 하나님이 주신 남자야 임마.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야 이 개참놈의 새끼야. 기도를 해보고 그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것도 사탄이 넣어준 거를 믿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바로 쏘가버립니다. 바로 쏘가버립니다. 하나님과 진짜 같이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은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고 다 막혀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교만에 속는 거예요. 김민영이도 세계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인데도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못 들을 때는 며칠 기다리고 몇 달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응답을 받는데, 너희 같은 구원받기도 어려운 1단계 짬부레기 목사 새끼들이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바로바로 받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가당찮은 아주 망상에 사로잡힌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 집어넣는 건 줄도 모르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1단계 하나님이 1단계 목사로 네가 믿음을 다 까먹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회복을 먼저 하셔야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3, 4단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거는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1단계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3, 4단계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A부터 Z까지의 장소 중에서 네가 바라는 보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은 A다 그러는데 저 F를 파고 있는 거죠. 영원히 거기 보물이 나오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뭔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을 존중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근신하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든 성도든 간에 순서에 맞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니는 1단계로 내려갔다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3, 4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수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그거는 순서 질서가 아니잖아요. 순서 질서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그런 재산과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게 돼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재능과 교회가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도 함께 안 하시게 돼 있는 법으로 정해져가 있어요. 그 여러 목사님들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해.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주어봤자 뭐 할 건데 니같이 사울처럼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편히 쓸 수 있는 그릇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의 만년처럼 욥의 만년처럼 재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재산을 맡기고 권력을 맡기고 권세를 맡기고 진짜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개조도 아니다. 이 정도로 여길 만큼은 돼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금 사울처럼 양심과 영혼 팔아 지옥 가는 놈의 새끼한테 그거 맡겨 놓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다윗 돼버리는데 밧세바 취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새끼 죽여버리는데 사울 돼가지고 양심과 영혼 다 팔아치우고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솔로몬 돼가지고 세욕을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옥에 쳐버려지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니도 믿는다며요. 이거는 니도 믿는다며요.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거를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여러분은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지? 아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전쟁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EU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편이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흰말과 붉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게 되면 저 북한에서 개 또라이 국가 새끼들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도 일어났겠다. 요 남한 놈의 새끼 반동 빨갱이 놈의 분자 새끼 저거가 빨갱이면서 또 우리 보고 빨갱이래. 이 새끼들은 정신병자들이 따로 없어.
저거가 빨갱이면서 우리 보고 또 빨갱이. 저거가 저 조선 노동인민민주주의래. 씨발 독재주의 개 족같다기 족대가리 까진 놈의 새끼. 아, 김정은이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와, 저 새끼 저 어린 놈이 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 새끼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저거. 아니 그걸 준비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권세와 권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소중하더냐. 에? 아직까지 큰 교회 가가지고 딸딸이 치면서 니 좆대가리 크다고 돌리고 싶더냐. 에? 니 좆대가리 크다고 돌리고 싶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트기들이 슉 날아다니는데 니가 거기 강단에 성도 한 명 안 오는데 니 혼자 설교는 하고 있을 수 있고. 그 어렵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렵잖아요. 러시아나 그런 어떤 러시아에서 마트나 어떤 그런 학교나 그런 곳을 그냥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을 그냥 막 공격을 해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은. 예, 쟤들은 사탄의 그런 사상을 받아서 세워진 운영되고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쟤네들은.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예, 참 이해가 안 되네. 자, 이제 이까지 하면은 이제 갓집화는 끝났죠. 그 다음에 22절은 단집화니까. 예. 대체 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주님을 사랑하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저도 아직까지는 그게 좀 사실은 힘든 거는 맞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누리고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데, 저도 좀 행복하기는 하지만 사탄이 계속 우울증을 집어넣어요. 너는 권세도 없고, 요즘 와서 이제 한 1년 아버지 하나님이 한 1년 안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시니까 극도로 심하게 이제 저 마귀 새끼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잡아가지고 신경정신 압력을 딱 잡아가지고 심장과 머리의 압력을 꽉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팍 강제로 잡아가지고 24시간 우울증을 집어넣어요. 너는 쓰임받아도 크게 쓰임받지도 못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도 아닌 새끼라서 뭐 계속 집어넣어요. 조금 우울증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60-70%밖에 아버지가 안 된다고 저번에 그러시는 것 같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온전히 채워버려야 돼요. 로빈손 크루소처럼 그런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있잖아. 그 하나님 살아서 함께 하시면 즐겁고 행복하잖아.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찾고 회복할 수 있어야, 그래야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니? 김민영이도 더 채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목사님들도 그거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교회나 가지고 싶어하고 많은 성도에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잘났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에만 시달리고 있다며, 너무 그거는 저 초짜적인 기초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민영이가 볼 때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차 대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김민영이와 함께 물론 김민영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1년 이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 1년 이내에 김민영아 너의 시대가 온다.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올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죽더라도 쓰임받고 가야지. 죽더라도 쓰임받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사회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나 혼자서 살아가더라도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거를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혼자만 살아가더라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거를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나의 연인과 나의 남편과 신랑은 누구다? 신랑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주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남편과 본 신랑에게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부가적인 남편, 부가적인 아내, 부가적인 그런 가족에게 매여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욕망, 욕구, 욕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와 주님 밖에는 없는 거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사랑 안 하고 흉내와 가식과 외모와 모양만 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화해 놓고서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명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율법과 계명을 정리하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두 강령이 무엇인지 했을 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10계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가.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만큼, 내 몸과 같이 배려해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니라.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뭔지 그 우선순위 구분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니는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나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내가 너보다 더 중했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았을 것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거는 하나도 하기 싫어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줄에 묶어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으라 그것만 네가 끌려 따라서 딸딸이 치면서 그거 하기만 좋아하지 않냐. 하나님이 하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나의 사랑의 뿐이여 일어나 함께 가 작작작작 날은 기울고 긴 그림자 드리워질 때에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가고 본 남편은 버리고, 네가 이제 뭐 육신에 있어서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부가적인 세컨드인 그런 남편과 아내를 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착처럼 버리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 않냐.
그게 네가 소위 말하는 3, 4단계라는 신앙의 작태냐? 그 사람이 내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신랑 예수, 나의 남편 하나님인데 니는 거꾸로 돼가지고 사람이 너의 목숨이 됐고 사람이 너의 신랑이 됐고 사람이 너의 신부가 됐고 너의 생명과 목숨이 돼 있지. 네 목숨줄이지. 하나님이 어디 네 목숨줄이냐? 하나님은 너한테 부가적인 뒷방 늙은이로 처박아 놓은 꼬다는 보리자루밖에 더 되냐? 요술램프의 진이로 삼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진짜 네 가족이냐? 너의 요술램프의 진이고 금송아지지. 안 그러냐? 네 마음의 본심을 봐라. 본심을. 체면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마당에. 네 마음의 본심을 보라고. 사람이 더 중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중하니? 그게 니는 3, 4단계라고 하잖아. 니는. 김민영이는 그래서 네가 네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더 우상 숭배하고 믿고 따르며 기어내리 갔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1단계에 있는 목사라고 하지 않냐. 그럼 누구 말이 더 타당하겠니? 누구 말이 더 타당하겠니? 그게 확실한 증거다. 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내려갔다는. 그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자 이거지. 우선순위부터. 그게 하나님 믿는 목사가 할 짓이냐?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할 짓이야. 아니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너한테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목숨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니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아니냐.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이야. 주와 부가 바뀌어 있잖냐 너는 지금.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의 사회에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고 드러낼 수가 있겠냐. 니는 완전히 깡그리 나는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네 몸종 정도로 취급하고 사람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 신으로 숭배하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네가 목사지만 안 그렇냐? 그런데 니는 뻔질나게 나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나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거면 니는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이용해가지고 네가 더 높아지고 커지고 유명해지겠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너의 식구고 네가 하나님의 패밀리일 수가 있겠냐. 하나님을 팔아서 니는 네 자신의 이득과 그런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식구냐 그게? 이용을 하는 거지. 이용을 해먹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을 너의 식구로 인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해서 섬기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으며 그렇게 네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역사를 해 주신다면 네 영혼은 완전히 사탄에게 팔려가서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으며 일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겠니? 너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딸이고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내 부귀영달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육신으로 보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찢어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죄사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고 지옥의 가장 아래목에 들어가 있던 놈의 새끼들이
그러면 평생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그거는 당근 빠따 아닙니까? 그런 기본도 안 되는 놈의 새끼가 와, 오히려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우상 숭배를 해 쳐놓고 떠받들고 살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던져버린 뒤 오래된 놈의 새끼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뽑아먹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대단해지려고 하다니, 그거는 어디서 배워먹은 수작물이고 작태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종이고 성도로서의 작태가, 아니면 깡패 불안당 새끼, 하나님께 돈을 삥 뜯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편하게 벌어먹고 살아가려는 놈의 새끼, 불안당 새끼가 된 거가. 정확하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죠. 아버지가 오늘 지적을 해주시네. 네 본 마음에서 아무 할 말이 없지. 100%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지.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 성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부가적인 가족이지, 진짜 참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입니다. 진짜 참 가족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형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 찢고 살 찢고 가장 처절하고 참혹하게 짓밟혀 죽어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형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참 가족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족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현혹하는 것은 그 주와 부를 놓고서 막 이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 쟤가 없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까? 걔가 없어도 다른 남편을 줘. 여러분은 지금 사탄한테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다른 남편과 아내는 쎄 빌렸어. 걔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런 천사인을 주든지 쎄 빌렸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사탄이, 야, 쟤가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남편이 없으면 좆박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더 쭉쭉 빵빵한 남자와 여자를 붙여줘.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애인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집 나간 남편 대신에 집 나간 남편 대신에 족대가리가 훨씬 2배로 큰 남편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생에 그거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잖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이 전부 다 버려두고서 일생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종노릇하면서 매여서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로 하는 그런 첫사랑 첫믿음대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줄이 끌린대. 그래야 그 사람도 신앙이 회복하고 돌아온대. 네 옆에 있는 사람과 너의 교회 성도들, 너를 밧줄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도 그 줄이 끌어져서 사탄이 물러가고 돌아온대. 네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이 그딴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와가지고 역사하면은 니를 버리라는 거니?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상숭배하는 거를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라는 거니? 그럴 수는 없다. 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거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박을 사람도 다 주고, 남자와 여자도 다 주고, 돈도 다 주고, 굶어 죽게 안 합니다. 돈이 없어도 굶어 죽게 안 합니다. 다 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다 줘요. 감내할 것만 감내하면 돼.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 저거는 어떻게 하나. 이거는 어떻게 하나, 저거는 어떻게, 닥치고 나면 다 하게 돼 있어. 닥치고 나면 다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가 되게 할 것이냐, 사람을 주가 되게 할 것이냐. 사탄이 그거를 달아보고 시험을 할 때 사탄에게 전부 다 져서 끌려가는 그런 포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섬기지 말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섬기고 사랑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가족을 버리면 되는가?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심리에 쟤 도망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남편이 없으면 쫓박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홀까 잡아갈 때, 갈고리에 코를 깨갈 때 거기에 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고 진정한 영혼을 낳아준 아버지고 여러분의 본 남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신랑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가적인 신랑과 아내입니다. 부가적인 자식입니다. 아멘. 이제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게 신앙의 부흥이고 회복이고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주지 않고 사람에게 다 문어발처럼 걸쳐 있으면서 입만 열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끝발 날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는 그런 불안당이 되지 말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족인데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종이 돼가지고 왜 그 길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가족인데 사탄이 겁박하고 겁을 주니까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주와 부가 바뀌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거부터 다시 찾는 게 신앙의 회복이고 신앙의 성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다. 신앙의 회복이다.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사람 그거 별거 아닌데 사탄이 그거 여러분이 사탄에게 자꾸 치고 끌려가니까 일평생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해서 한번 뚫어서 끌어냅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고 사모할 자가 없고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족받고 보지 벌릴 그런 사람도 다 줍니다.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양육자를 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더 잘되게 돼 있어. 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를 극복하고 뚫고 이겨낼 수 있어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도 버르장머리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온다니까. 근데 그게 참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에 넣어주시는 그 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양심에 이제 이거는 육적으로 이제 법이 세워진 사회의 그런 법에 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수사관, 경찰이 되어서 영적 가치파가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거를 육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과 비구원이 결정이 된다. 양이냐 염소냐, 선이냐 악이냐, 달란트를 감당했느냐 땅바닥에 파묻었느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가 구분이 되어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게 되나니 6,000년 동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주와 부가 바로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내 이웃,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 처자식을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에서 뚫어서 마귀 사탄의 계계를 회파하시고 주와 부를 바로잡아서 여러분의 영혼도 건지고 구원하고 3, 4단계로 진짜 신앙에 올라가고 회복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자식들 모든 성도들도 그 마귀의 밧줄에서 끌려 신앙에 회복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참신자, 참알곡,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이요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